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먼저 읽고 말씀을 만들어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12장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9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사실 요 자체가 본문은 아니고요. 이것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본문 설교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계속 내려가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보는 그런 설교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저와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말하면 마음을 지키시기가 조금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일들이 계속 겹치다가 보니까 단순한 우연은 아니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상황은 악화돼 가고 오늘 아침만 해도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정말 화장실만 지금 오늘 아침만 8번은 들락날락거린 것 같고, 거기 심지어 아침에 빈속인데도 헛구역질이 나와서 마냥 임신한 사람 마냥 막 계속 구역질이 나더라고요. 지금도 막 예배하다가 막 그랬는데 지금 상태가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제가 이 악화되는 제 상태나 우리 보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하시겠구나라는 기대가 너무 커졌습니다. 이거 저 모니터 조금만 더 켜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이런 시즌에 수요일 날 저희 와이프가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 수요일에 또 하나님이 일하심을 또 저희가 그 캠퍼스에서 경험을 했고, 이 일을 방해하기 위해 이런 일들이 제 주변에 일어났다는 확신이 저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이곳에서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 하실 일들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 아브라함의 이야기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나이에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나아갔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향했죠. 제가 그랬어요. 그 땅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었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더욱 나아가게 하셔요. 아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성숙해질 때를 기다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말씀을 안 하셨기에 계속해서 남쪽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 마지막에 드렸듯이 네게브라는 그 사막 지역에 가면 갈수록 상황은 악화되어만 것을 봅니다. 그래서 창세기 오늘 본문의 9절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지만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쪽으로 나아갈수록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물은 마르고 땅에 기근이 심해지는 것을 봅니다. 그쪽이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 여정을 걷고 있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봤어요. 제가 이번에 가족들이 한 명 한 명씩 큰 일을 당하니까 얼마나 큰 책임감이 가장으로서 있는지, 그러니까 이 가장의 무게가 이런 건가라는 게 이제 현실감으로 다가왔던 좀 순간이었어요. 근데 이 본문의 아브라함의 심정이 좀 그랬을 것 같은 거예요. 가장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두고 힘든 여정을 떠납니다. 근데 이 부르심을 받은 건 아브라함이지 그의 가족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의 가족은 아브라함만 믿고 같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와이프도 가끔 안쓰러운 게 제 부르심에 묵묵히 순종해서 여기 함께 오게 된 거고,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모두한테 그 부르심이 있는 게 아니라 부르심을 확실히 받은 그 사람을 묵묵히 순종하며 따라갔던, 그것도 진짜 영어로 말하기도 편하지 않고 그저 내가 누리고 있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게 저는 제 와이프한테도 고맙고 저희 모든 성도님들한테도 모두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깨가 무겁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순종하며 내려가는데 상황은 악해지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사태가 와요. 괴로웠을 겁니다. 체면도 안 살 거예요, 아마. 그죠? 가족들 얼굴 들 체면이 안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까지는 안 돼도 먹고 사는 문제라도 해결이 돼야 주변 사람들한테 딱 고개 들고, 자 봐라, 하나님한테 내가 순종했으니까 이런 복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상황은 반대로 갑니다. 순종을 했는데 결국 상황은 나빠져만 가는 모습을 보죠. 이제 리더인 아브라함이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을 해요.
하나님이 정말로 아브라함을 애굽으로 보냈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애굽에 내려가기로 했을까요? 창세기 12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자, 여러분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사실 아브라함의 애굽에 간 것이 자신의 힘으로 어려움을 이겨보려는 유혹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레를 탐내서 사레를 걱정한 게 아니라 자신을 죽일까 염려한 나머지 사라의 신분을 숨기고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리 진짜 실제 이복누이긴 하지만 반쪽짜리 거짓말도 거짓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은 절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 이외의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시는 않으시는 하나님이 너가 거짓말을 해라 요구를 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오히려 그 상황에서 바로가 자신의 아내를 탐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아내를 탐하지 않을 것이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갔어야 맞습니다. 그죠? 근데 이때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방법을 택한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대단한 믿음 행보를 보여왔지만 그것도 잠시 상황과 눈앞에 모인 문제 때문에 믿음이 약해진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진 이유가 무엇일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그렇게 그 전까지 엄청난 믿음의 행보를 보여왔던 이 아브라함이 이 믿음이 약해진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며 약속의 땅으로 올 때 아브라함에게는 자신감과 용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의 순종을 하고 그 자리를 견디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두려움을 쫓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가지 않고 상황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잠언 29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고 내가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두려워하게 되면 결국 그 두려움에 내가 사로잡힌다는 소리죠. 그게 내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으로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물을 건넌 베드로의 사건인데 물을 걸었던 여러분 폭풍우를 만난 제자들이 두렵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멀리서 쫙 귀신의 형상 같이 뭔가 이렇게 걸어오기 시작해요. 가까이 좀 온 그 형상을 보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27절에 마태복음 14장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메드로래요. 죄송해요. 베드로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죠. 네, 비듬이라 할 뻔했네. 메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할 뻔했어요. 네,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 믿음이 베드로의 믿음이 베드로를 물에 걷게 만들죠. 그래서 진짜로 갔더니 그래 와라 했더니 진짜 베드로가 예수님만을 보고 있을 때는 물 위를 걷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다시 물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29절에 이렇게 해야죠.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진짜 걷습니다. 근데 3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 되어 나아갈 때는 그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어서 휘몰아치는 파도와 바람으로 되어 있어서 두렵지 않았는데 휘몰아치는 파도와 바람에 시선이 고정되는 순간 바람을 보는 순간 뭐에 빠집니까? 두려움에 빠져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보다 상황으로 돌려지는 순간 베드로는 두려움에 쌓여서 믿음을 다시 가라앉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근데 더 좋은 소식은 그런 순간에도 결국에 예수님은 손을 뻗어서 베드로를 구원하시죠. 3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면서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그런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한 것도 우리지만 그 두려움에 빠진 우리를 구하시는 분도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인 걸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요 내 상황을 그대로 보이는 대로 해석하지 않아요. 이것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지 묵상하죠. 그러니까 저도 지난주에 지난주에 저의 상황이 지난주 주일 저녁부터 사건이 일어났는데 다이리가 넣어져서 여기가 찢어졌는데 그냥 찢어진 게 아니라 근육층 아래까지 찢어져서 피가 안 멈춰요. 그냥 잠깐 흘리는 게 아니라 여기 온 몸을 다 적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수건 하나 가지고 얘 눈을 부둥켜 잡고 얘 못 움직이게 막 우는데 안 돼, 너 이거 안 돼, 잡고 병원까지 그냥 갔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부터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아기 전신 마취 해서 그 전신 마취 했는데 축 늘어져 시체처럼 늘어져 있는 아기 보니까 진짜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때 그 금요일부터 그 전주 금요일부터 와이프가 계속 숨을 쉬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다음 주에 학교 방학하니까 학교 방학할 때 우리 병원 가보자 했고, 근데 그 다혜리 병원 입원할 때도 사실 다혜리가 아픈 것보다 와이프가 더 걱정이 돼요. 와이프가 너무 힘들어해서. 근데 진짜 그 수요일 날 진짜 숨을 못 쉬고 잠을 못 잘 정도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병원 가보자 해서 갔는데 이제 폐 부종이 여기에 가득 차 있어서 누울 때마다 이제 숨쉬기가 힘들었던 거죠. 여기에 이제 그게 있으니까. 여러분 그 상황이 겹치고 겹치다 보니까 병원만 주일에 병원 가고 월요일에 병원 가고 수요일에 병원 가고 목요일날 병원 가고, 그리고 병원을 진짜 매일 갔던 게 화요일날 또 다일이 이제 드레싱 한 번 더 하러 병원, 그러니까 매일매일 지금 월화수목금토 지금 매일매일 지금 병원을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상황을 그냥 재수없다 옴붙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은 재수없다 옴붙었다 무슨 일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나냐 보겠지만, 저는 무언가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게 있겠구나, 지금 내가 지금 더욱더 깨어서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 무언가가 있구나라는 걸 계속 보여주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같은 상황을 겪어도 그 상황을 보게 하는 눈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내 상황이 나빠지고 진짜 점점 난방으로 내려가는 그 아브라함이 원래는 그런 상황에도 그냥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게 지금 나의 지금 상태가 왜 점점 귀근으로 들어가는지 하나님 큰 뜻이 있겠지라고 봤어야 하지만, 결국에 그 두려움에 휩싸였던 아브라함은 온전한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이렇게 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것이 뭘까? 그들과 구별해야 되는 것이 뭘까? 내가 겪는 고통에 대한 해석이 다르고 내가 겪는 문제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그걸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인데 누구나 약점이 있고 실수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완벽한 사람이었다면 아브라함을 안 사용해 줄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냥 아브라함의 전체의 스토리를 알지만 실제로 그 상황을 겪고 걸어 다니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 고뇌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단순히 글을 읽어서 한 절 두 절 만에 끝내는 이 사건이 아브라함에게는 몇 달인 거예요. 걸어가면서 악화되는데 결국에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내 자식들이 지금 굶어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애굽으로 그럼 애굽으로 가자라고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는 됩니다. 10분 이해돼요. 악화되는 상황을 봤던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휩싸이죠.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니 그 두려움은 믿음보다는 이제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두 번째 문제는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냐? 아브라함은 지금까지는 머리를 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우직하게 순종합니다 하고 갔어요. 근데 약속의 땅을 떠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기보다
인간적인 계략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심지어 어떤 그 글자요? 사기 그 글자예요. 그러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의 일복노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녀는 아브라함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그녀의 미모를 탐낸 바로와 신하들이 남편인 자신을 해코지할 것이니 이에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자는 것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했다면 절대 이 방법을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과 그릇된 일을 절대 시키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심겨지기 때문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 한 번이라도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기도했다고 한다면 아마 다른 결과를 볼 수도 있었겠죠. 실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왜 하나님 음성을 다시 들어보려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세 번째 문제는요. 믿음이 약해진 세 번째 문제는 극도의 이기심입니다. 왜요? 아내에게 거짓말을 지시하면서 아주 뻔뻔하게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살라고. 내가 너가 너가 죽으면 내가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너 그냥 좀 내 아내요. 우리 그냥 보니까 이복누이잖아. 그지? 이게 완전 거짓말은 아니요. 그러니까 이복누이라고 얘기하고 내 아내라고는 그냥 침묵만 하자.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라도 이야기했으면 좀 이해 갔을 것 같아. 그런데 야, 너 뺏으려고 내 죽일 수도 있으니 거짓말 좀 해줘.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남편이라면 자기가 죽는 한이 있어라도 아내를 지켜야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만 지킬 수 있다면 아내가 겪을 수모는 그냥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거를 보고 복사하면서 사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내가 사라였다면 지금 저기서부터 하란에서부터 이 남편 그때 이때는 놈이라 해도 될 것 같아. 이 남편 놈만 믿고 진짜 믿고 왔어요. 걸어와다가 같이 와서 뭐 예배도 같이 드리고 뭐든 다 했는데 갑자기 상황이 나빠지니까 나한테 이런 일을 한다. 정남이가 뚝 떨어졌을 것 같아. 진짜. 저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조명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사라의 믿음을 조명해야 됩니다. 와, 이런 남편을 따르겠다고? 그렇죠? 사라는 아브라함을 보고 그냥 따르고 싶은 정남이 다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볼 땐 아브라함을 본 게 아니라 이 남편 놈의 모습을 본 게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봤을 것이다. 여러분 진짜 제가 이거는 우스갯소리인데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면 제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책 잡힙니다. 꼼짝 못해요. 뭐라는 줄 알아요? 사라가 저기 나중에 하갈 이야기 아시니까 하갈을 저거 보시오, 저거 쫓아내라 그랬더니 그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대로 해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이때 사건으로 좀 미안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냥 사라의 말대로 해라. 뭔가 이제 관계가 지금 역전됐을 것 같아요. 이 가정 가운데. 물론 아브라함이 계속 이거를 세팅을 하긴 하지만 굉장히 사라의 아이디어와 그 아이디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잖아요. 막 내쫓고 그래도 존중해주고 사라 말 들어라. 그게 남편한테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야. 내가 살아봐서 알아.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우스갯소리인데 여러분 진짜 저는 사라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신변의 문제로 인해서 자신의 아내를 도구로 삼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잠언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거에 정확히 반대를 합니다. 다시 5절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하죠. 그리고 내 명철을 의지해요? 안 해요? 하죠. 자신이 생각한 어떤 인간적인 생각을 의지하잖아요. 그 다음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 인정이 acknowledge거든요. 그를 항상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를 항상 바라보고 그 항상 얘기하고 그에게 물어보고 그에게 대답을 듣고 이게 acknowledge예요. 내가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거를 인지하는 거예요. 그게 인정하라거든요. 근데 그러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그 고난 속에도 함께 해주신다는 거를 acknowledge 했었다면 아마 이런 얘기를 안 했겠죠. 하나님을 인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acknowledge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할이 탁 끊어지고 결국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못 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4절에 보면 실제 이 일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다. 15절에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실수로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했었던 사례가 이방인의 수장인 바로의 후궁이 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실수로 붕괴될 위험에 부딪힙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실수로 붕괴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실수를 바로잡으시는 분은 아브라함이 다시 죄를 뉘우쳐서 글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바로잡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절대 그 약속을 깨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한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을 다시 구출합니다. 여러분, 사례가 바로의 후궁이 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모든 언약들이 무용지물이 되죠. 그러니까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기로 정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사례를 사용하시려고 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실수와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실수투성인 우리를 그럼에도 사용하시려는 이유는 내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보여주시는 그 사랑 때문인 것을 잊지 말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수투성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실 분입니다. 창세기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자, 근데 이제 바로가 뭔가 지금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어떤 방법인지는 모릅니다. 꿈에서 나타났던 뭘 해도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었느냐. 아마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 초자연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지금 너가 취하려고 하는 그 후궁은 절대 안 된다 하면서 보여줬겠죠. 여러분,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고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19절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례는 보내고 자신은 살 궁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때요? 이 아내를 끝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도록 열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바로의 입장에서 또 생각해봤어요. 바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재앙을 당했는데 세 차례에 걸쳐서 이것이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내가 이걸 당했다는 걸 밝혀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책망해요. 바로 입장에서 좀 억울해요. 왜? 보세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죽일 거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뭘 그냥 생각한 거예요? 망상이에요, 망상. 만약에 후궁으로 내 아내를 데려가려면 나를 죽이고서라도 데려가겠다. 그죠? 근데 바로는 억울하죠. 네가 아내라고 얘기만 안 했으면 내가 굳이 그렇게 안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 좀 억울한 상황이었는데, 저는 근데 그것보다 저를 더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았던 아브라함이 이방인과 우상신을 섬기는 이방인 바로에게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 꾸짖음을 받아요. 여러분,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야단을 맞고 손가락질을 당해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현실 아닌가요? 여러분, 진짜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보다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더 잘 알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지에 대해서 더 잘 알아요.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믿지 않는 사람처럼 속할까 고민을 하는 와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야, 믿는 사람은 당연히 이거 안 내야 되는 거 알아? 아니야? 알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빛이 되고 싶으면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 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계시대로 온전하게 자신을 거기에 내어드리며 살 때 세상 앞에 당당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는데, 담대하지를 못해요. 법으로 해결하지, 교회가. 그랬더니 막 변호사 막 선임해가지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하고자 막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물론 법적으로는 피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과연 우리 크리스천들이 해야 하는 노력인가? 그죠? 애초에 그 부분을 안 했으면 그런 손가락질 당하고 아직도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는 일은 없었을 텐데. 제가 가장 아픈 게, 아브라함, 하나님 입장에서 이 우방신을 섬기는 바로가 아브라함을 꾸짖고 있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얘가 얼마나 어떻게 보였을까요? 아야, 이놈아. 더욱더 큰 반전은 여기서 일어납니다. 20절.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원래대로라면 이게 밝혀지면 바로는 아브라함을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실망하여 꾸짖음까지 했는데 눈에 책 잡혔잖아요. 이미 죽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바로는 살해뿐만이 아니라, 살해만 돌려주는 게 아니라 많은 재물까지 주어서 막 돌려보냅니다. 빨리 가. 왜요? 아브라함보다는 아브라함을 두려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당해야 하는 이유, 세상 앞에 당당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어떻게 뛰어나고 내가 세상에 어떠한 위치까지 올라서 그게 아니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이 세상의 두려움이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이 다음이 정말 중요해요. 창세기 13장 3절. 그래서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납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애굽에 있었어요. 애굽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네게브로 올라가요.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또 어디로 가냐면 길을 떠나서 베델에 이릅니다. 그리고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도피하기 전에 세웠던 그 제단, 그 예배의 자리 언제 있었습니까? 지난주에 예배했잖아요. 심지어 장소까지 굉장히 specific, 굉장히 세세하게 얘기합니다. 왜 어디라 그랬어요? 베델과 아이 사이, 거기에서 장막을 쳤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장소의 개념까지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예요. 이 장소가. 그러니까 그만큼 성경이 세세하게 여기를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예배를 했던 곳으로 돌아오는 거죠. 근데 뭘 더 강조하냐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 이름을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부르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조금의 어려움을 피하려고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던 죄를, 그리고 거기서 살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가 큰 고난을 자초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 예배 자리에서 용서와 치유를 경험해요. 아브라함 가운데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하나님의 성품이 이 자리에서 생겨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응어리를 치유하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회개는 to return, 180도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냐? 돌아선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나의 모습을 돌아서서 다시 주님과 시선을 맞추는 게 회개죠. 우리에게 회개는 뭡니까? 첫사랑의 자리를 회복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 하나님과 했던 인카운터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하나님은 항상 콜링합니다. 나를 봤었던 그때 너 기억하지? 나와 만났던 그때 기억하지? 걸로 돌아가. 우리 안에도 그럴 때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다가 보면 마음 한편에 그 응어리진 게 있어요. 다시 하나님과 만났던 그때가 그리워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만 충분했고 그것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았던 그때를 그리워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 그 자리를 부르는 거예요. 돌아와라. 베드로가 치명적인 실수를 하죠. 예수님을 3번 부인을 합니다. 난 그 사람 모른다. 심지어 저주하기까지 하죠. 그리고 베드로는 낙심한 채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 바다로 다시 돌아가요. 이 베드로가 그 똑같은 자리, 예수님과 만나서 나를 따라라, 너의 이름은 이제부터 베드로다, 나를 따라라 했던 그 자리에 베드로가 다시 지금 실패한 모습으로 돌아가면서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 그때가 좋았지. 그런데 더욱 중요한 건 뭐예요? 다시 사신 예수님이 그 자리로 다시 찾아와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또 만나게 돼요. 첫사랑의 자리에서 회복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돌아서고 실수한 우리들을 처음 그 자리로 다시 부르십니다. 근데 이제 다시 부르실 때는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죠? 가게 해요. 근데 다시 돌아올 때는 그냥 그래 잘했네, 애썼다, 이게 아닙니다. 돌아오는 그 자리에 누구보나 신발 벗고 그 아이를 반겨주고 그와의 함께한 축제를 열 만큼 그 기쁨의 하나님의 모습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이 다시 회복된 탕자의 모습이 거기 안에서 다시 인카운터로 보여지는 거죠. 첫 자리로 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돌아서고 실수한 우리들을 처음 그 자리로 다시 부르십니다. 우리도 실수합니다. 세상처럼 애굽으로 도망가기도 합니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요령도 부려봅니다. 근데 그곳은 늪과 같아서 헤어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그 구렁텅이에 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 구원을 처음 받았던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해야 되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한 다윗이 이렇게 회개해요. 시편 51편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지금 다윗은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근데 다윗이 잃어버린 게 있어요. 죄를 저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구원의 즐거움이 내 안에 더 이상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얻었던 그 구원의 즐거움이 내게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십시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던 다윗의 기도였고, 오늘 우리 자리에게 첫사랑의 회복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팀 올라와 주세요.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어. 그때 기억해? 나로서만 충분했던 그때 말이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인카운터 할 수 있으면 모든 게 좋았을 거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했던 너의 모습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책망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은 사랑으로 비롯된 책망인 걸 아십시오. 5절에 이렇게 하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봐.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이겠어? 내가 어디서 떨어졌지? 애굽으로 갔을 때구나. 다시 네겝으로 가야겠다. 다시 네겝으로 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그 정도의 부를 가지고 있었으면 어디로 가면 될까요? 좀 더 괜찮은 곳으로 갔을 것 같아요. 굳이 힘들었던 힘들게 거기서 결정하고 네겝에서 애굽으로 왔는데 다시 네겝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은 어디서 했을까요?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서 나 만나주셨지. 내가 거기서 네겝에서 오는 길에 내가 베델과 아위 전에 거기 첫 제단을 쌓았지. 내가 예배 드렸었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주님께 돌아오시길 축복합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해라. 두 가지. 첫 번째, 회개해. 돌아서. 두 번째, 돌아서는 것에 그치지 않죠. 처음 행위를 가져라. 다시 예배로 와. 다시 예배하는 자리로 와.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옮길 거야. 무서운 말인데 그 말 가운데 얼마나 진득한 사랑이 묻어이 나오는지. 하나님은 세상과 타협하는 자리에 머물도록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셨듯이 하나님은 어쩌면 인생의 폭풍을 보내서라도 반드시 우리에게 그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처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리던 그때의 감격과 눈물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토달지 않고 순종하던 헌신과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슬프고 좌절하고 낙담할 때에 주님께로부터 멀리 도망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면 주님은 우리를 이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축복과 섬김의 위치로 되돌려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그 첫사랑의 자리로 넘어갑니다. 그때 했던 고백입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하나님, 내가 왜
180도 돌아섭니다. 주님 다시 그곳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고 제단을 쌓았던 그 베델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자리에 우리를 그 베델의 현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처음 만나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내 안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을 온전히 경험한 그 사건, 아버지 주님과 인카운터하여 나에게 있었던 아버지 모든 슬픔과 아버지 나의 모든 낙담이 온전한 희망으로 변화되는 그 사건, 아버지 그것 가운데로 우리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돌아섭니다. 다시 한번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하나님, 오직 주님만 보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곁으로 우리를 이끄십시오. 주님, 우리가 정말 낙담하고 좌절할 때에 우리가 발버둥 침으로써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뻗으신 그 손이 우리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함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주님의 손을 뻗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고 움켜쥐어서 절대 놓지 않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언제나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 그 첫사랑의 자리를 회복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 계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예배하시고 모든 길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